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할게요.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일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과 같은 예배되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6번입니다. 이강미 좋아하는 거야 별에서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6번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근창에서 그를 찬양하니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니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 소금으로 찬양하니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향락과 풍소로 찬양하니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나는 제대로 찬양하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운명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입니다. 588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평강의 가족들이 각처에서 흩어져서 삶에 살다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평강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오른소견대로 마음껏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체험하는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갔던 줄기에 있는 작은 평강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강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성훈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큰 일꾼이로 사용하여 주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선량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과 행동하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다 같이 내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님의 사랑 따라며 내 손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에베레서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얘들아 좀만 오르 좀만 오르. 산소만 들으세요.
이 시간에는 조윤 전도사님 불로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목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다음 주일이 2023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뭐 요즘은 개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자유롭게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어느 교회는 이미 추수감사 주일을 보낸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늦게 하는 교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미리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미주 교회가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 뭐 제가 맥주감사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늘 살아오면서 감사함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일부러라도 감사할 것을 되새겨보는 그런 절기가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을 때 마음에서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또 풍성한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안 되는 것들, 또 불만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놓아보고 그거 그냥 글로라도 한번 읽어만 봐도 기분이 상당히 우울해져요.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만한 조건들 찾으면 끝도 없죠. 반대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지요. 다 춤추고 싶고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렇게 너무나 환호를 막 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맞이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또 성공이 내 손아귀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춤추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세월을 보내셨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좋았던 것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 입에서 나왔던 흥얼거리던 노래들이 한숨이 돼 있고 춤추고 그렇게 막 즐거워했던 그 손짓들이 내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고통이 내 기대와는 별 상관없이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이 되어질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답 하나를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 믿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아인이 이제 쳐들어와서 너희의 민족을 몰살할 거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갈대아인은 굉장히 흉폭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그 나라의 혼돈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1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6절 말씀 보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막 몸이 떨린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공포와 절망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짓눌러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마치 어떤 소망이 생긴 사람처럼, 희망의 끈을 발견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죠. 비록 모든 게 없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내가 늙었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약해졌어도, 힘든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금 재산이 없고, 앞날이 비전이 없고 깜깜해지고, 지금 내 손에 잡은 것 하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가닌이라고 하는, 니콜로 파가닌이라고 하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1780년대에서 184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이 당시에 파격적인 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지 그 사람 별명이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이태리 사람인데 그가 연주를 합니다. 연주하는데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줄이 하나 탁 끊어져요. 바이올린은 4연이거든요. 줄이 4개예요. 하나가 끊어져요. 근데 3줄 갖고 막 연주합니다. 또 하나가 탁 끊어져요. 2줄 갖고 연주하는데 또 하나가 탁 끊어져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계속해서 그 한 줄로 나머지를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이죠. 그의 실력이 그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인생의 줄들이 하나씩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그냥 뚝뚝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의지할 때도 없고 믿을 때도 없고,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참 안 되는 일들만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막 불만과 원망이 막 우리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연주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힘은, 제 인생의 힘은 건강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지식과 학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지금 제가 한 고백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하고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믿었던 친구도 떠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이제 나이는 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도마줄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그 버틴 줄 잡고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병이의 역사의 그 현장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부족한 것만 본 거예요. 주님은 해답을 갖고 질문하신 건데 빌립은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주님, 조금씩 다 걷어도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 안드레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부족한 것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거였죠.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갖고 온 것이 무엇이에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거라도 주님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라고. 정말 아이들이 먹는 뭐 참치 같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손가락만한 그런 물고기 2마리.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의 장정,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 숫자까지 하면 수만 명이 죽게 될 텐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자꾸만 부족한 것에 머물게 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근원이 딱 물줄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세상에서 하찮게 보는 것 그것이라도 내게 있음을 감사할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을 소망할 때에 인생의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방통한 것과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방종과 이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저는 이 생활의 염려에 좀 오늘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염려하는 것 그거요. 염려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사람이 그 문제에 함몰돼요. 그 문제에 함몰되는 가운데서 해결책이 안 나오게 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불평으로 이어져요. 뭐 사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고도의 이 마귀의 전략이죠. 불평하는 사람에게서는 감사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아이가 불평에 가득 차 있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아이가 감사할까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함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감사가 솟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됨이 없어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생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찰스 베이컨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어요. 쇼펜하우어는 권력이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은 무엇일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또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과 내 머리에 있는 지식 또 내 인맥이 그들에게는 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삶인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 믿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 보고 따라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매만이 축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배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그물질했던 베드로가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수고 열매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건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베드로에겐 고기가 축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축복이었을까요? 그가 밤새 정말 그물질했는데 풍성한 고기가 잡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몇 년 더 인생을 소비하다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의 빈 그물은 베드로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결단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올해 작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건데 이거는 정말 뭐든지 빨리 잘라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인 믿음의 실력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 고기는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고 어부 세계에서는 최고의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얻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었고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전 절대 주님 따라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얻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잖아요.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 따를까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얻은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얻었어요. 베드로가 밤새 자기가 노력해서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께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받길래 베드로는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현상만 보고 내가 얻은 현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나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제가 로또에 100억이 당첨되면 제가 50억을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두고 그냥 마음에 안 담고 지나간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당장에도 하나님 앞에 1,000원짜리 하나 드린 것도 벌벌 떠는 청년이 100억이 있는데 50억을 드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어요. 매출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이제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이게 반어법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구체적 관계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삶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무의 열매에 소출에 우리의 양과 소양간에 그 외양간에 소의 기쁨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게 없을지라도 망한 거예요. 이건 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구체적 관계를 18절에 고백하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걸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중력의 지배를 받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곳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걸음걸이는 늘 눈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사진대 가고 내가 해발 1000m 이상의 산을 올라도 내 눈 밑에 내 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발이 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열매가 많고 식물이 많고 창고가 넘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줄들이 다 끊어져도 마지막 남은 정말 진짜 동합줄, 그 예수님 잡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우리 반에 공부를 진짜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도 계속 공부를 잘하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순간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순하고 그냥 앞자리만 서 공부하는 애가 막 의자를 집어들고 휘두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는 그렇게 그냥 학창시절이 마무리가 됐어요. 고3 때까지.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예전에 우리 센터에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 한자 공부를 시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저는 자녀 자식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내 자녀들이 정치인이 안 된 것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정치인들 매일 거짓말하고 싸워야 되고 추접한 행동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시키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키우시는 것과 어느 길이 더 복된 길이고 성공의 길로 가리면 그 믿음의 싸움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의 감사와 그러나의 감사. 그러므로는 얻었을 때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감사지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 그게
그러므로 감사해요.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10편 4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널리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알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이렇게 물으면 지금 시간에는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에요. 상황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런 믿음이면 이제 반대가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으니까 나 실망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첫 강의를 갔는데요. 야,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참 난감하더래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메모만 잘하는 학생이 잘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막 지적으로 두꺼운 안경 끼고 막 강의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호응해주는 그 친구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강의 끝나고 또 그 다음날 강의 때 커피 한 잔 갖고 오면서 교수님 드시라고 그 친구가 잘하는 건지 감을 못 잡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요, 누가 잘하는지 단번에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련이 내 삶에 딱 와보면 알아요. 시련이 와보면 그 시련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쇠물을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인물도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다 채워주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 안에 쓴뿌리 죄가 있어서 감사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십니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원망하며 살 것인가, 내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아세요? 도루묵?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그 일본 그 왜군의 침입 때문에 도성을 비우고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피난 가는데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 피난길에 먹었던 생선이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이 묵입니다. 묵. 이게 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반찬인 거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전란이 끝나고 도성에 와가지고 그 맛있게 먹었던 그 묵이라는 그 생선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생선을 은어라고 불렀대요. 은어 또는 금어라고 불렀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다시 갖고 와라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지. 그 맛이 안 나니까, 야, 이거 도루묵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떠내려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수년 전에 수산 코너에서 들었어요. 수산 코너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도루묵이라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도루묵은요, 바다물고기래요. 예. 은어는 민물고기고. 그래서 뭐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고 배고플 땐 참 맛있었는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 안 나. 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옛날에 그 맛이 안 나. 근데 사실 그 맛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입맛이 변한 거죠. 배고플 때는 참 맛있었는데 좀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 맛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더 욕심내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씀하신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감사할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생선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닌 것처럼 감사할 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료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지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욕심이 너무 커져 있구나.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을 막아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폴 틸리 신학자의 역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대인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왔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어떤 고난도 팔자요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운명에 저항할 생각을 못했다. 그대로 그 많은 고생을 치르며 수천 년을 살아왔다. 중세인들의 불행은 죄와 벌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다. 죄 내리시는 하나님의 벌.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벌벌 떨면서 흑사병이 돌아도 저주,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 홍수가 나도 저주, 이렇게 몰아치는 저주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은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의미를 잃어버렸다. 배고픈 것도 아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걱정이 많은가? 왜 고독해하는가? 왜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에? 왜 감사가 없고 왜 감격이 없는가? 끝없는 욕심 때문에, 더 가지려는 마음이 저 앞에 가 있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부인하는 불신앙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에 따르는 행복도 없다. 저는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해요. 욕심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그 한 해 동안의 자랑거리 100, 감사의 거리를 100가지 적어오라고 그랬대요. 그 숙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때는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나중에 쓰다 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았어야 돼요. 뭐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딱 눈에 들어오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할 수 없는 그 하나, 그 마음, 수백 수천 가지보다 그 하나에 마음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생기고, 왜 저것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참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그러므로의 감사가 있고 그러나의 감사가 있다. 그러므로의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유가 있는 감사. 하지만 그러나의 감사를 가진 자들,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없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소득도 없고 매출도 없고 나 망했어요. 내 뒷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재물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의 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예, 그 찬양이요, 이 찬양은 정말 그러나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찬양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봐, 저 사람 말도 안 돼, 남한테 보일 그럴 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뭐 끙끙 앓아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그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기업이요, 요즘 말하면 재물이고 재산이고요, 내 자산이에요. 자산.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인 것, 세상의 것들은 그냥 박농불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해요. 습관이 된 사람.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병에 들 수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고 온전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1년에 1억 벌면 뭐하냐고. 한 달에 1억 벌면 뭐 할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 나가면 그건 망한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정말 새나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 소망감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는요,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올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감사 바구니 혹시 기억하세요? 메모지도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감사 바구니 채워가고 있습니까? 제가 2월 달에 감사 바구니와 메모지를 드리면서 12월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그 은혜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감사 바구니 열심히 채워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그 은혜들, 또 내 가정에 베푸시, 또 내 자녀들에게 베푸시,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전화도 해서 너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제목들 또 적어서 이렇게 그 바구니를 하나하나 채워보세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었는지, 또 그렇게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지,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감사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의례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그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일, 1년의 열매를 돌아보는 그런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다음 주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생활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아버지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는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풍성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예,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표현은 하나님만 바라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모지서 설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11월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천국마법의 계절이잖아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그런 11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한 주중까지는 춥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무난하면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거리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간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리전도는 일단 11월까지 거리전도를 하고 12월, 1월, 2월 달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 3개월은 관계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전도는 일단 11월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별로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족 찬양과 성경 암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만약 음원을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은 음원을 쓰시면 되겠지만 피아노 반주가 필요하다라고 이게 결정이 되시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반주자들이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저녁 8시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하고 내일 1박 2일로 제가 강원도에 가는데 워크숍에 참여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종기 지사님, 안칠성 지사님의 장남 한성태 지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강신과 정확히 동참해 주시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손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모여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님들 가사님 연중에 강건하고 나가시고 아버지 어리 아픈 것 다 낫게 하시고 아버지 안치사사님도 목디스거리 디스가 깨끗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 이유가 비사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컨디션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치사사님 아버지 온전히 깨끗이 취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찐된 간증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는 아버지 하나님 최남준 목사님 아버지 또 김사성도님 아버지 장사모님 연주 강건함으로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세의 손에 기록 주셔서 장복케 하시고 아버지 최연수사님 머리가 어지러운 거 깨끗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임세기사님 행할 때마다 오갈 때마다 아버지 내다가며 거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정의사님과 깨끗이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는 교회를 함께 하시고 교회들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애가 되시어 하나님의 증거함에 있는 아버지 못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들로 아버지가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면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승리에 인도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보여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만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꿈에 지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매주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